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정리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이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서요. 다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 생명 귀히 여기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케 찬송케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유명한 푸시킨의 식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평생 살면서 이 말을 몇 번이나 되뇌어야 인생이 끝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길 바라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인생 망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신가요? 하는 일마다 막다른 길 만나듯이 콱콱 막히는 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잘 되고 형통하길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는 일들이, 내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입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는 대적들이 늘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압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자 할 때, 그리고 모였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바로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합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민수기 22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등장하자 모압 백성과 모압 왕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그 수의 많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마치 소떼가 와서 밭에 풀을 싹 뜯어 먹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가면 우리 거 다 가져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족속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9절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막힘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사실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의 시대를 지나고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애굽에서의 또 긴 노예 생활 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정말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오합지졸의 무리였을 뿐인데, 이제는 이방 족속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했고 여전히 불평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시작하셨고, 오히려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막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원망, 불평, 심지어 우상 숭배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과 그 일을 행하시는 길에 장애물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힘,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루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능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볼 때에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압 발락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그 수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강함과 약함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강하고, 돈이 많으면 강하고, 덩치가 크면 강하고, 무기가 많으면 강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수가 많고 무엇이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힘의 근원이신가, 누가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가를 아느냐 모르냐가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족장들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이 끝나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멀리서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사방이 그야말로 꽉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당신의 시간에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것을 멀리서도 보고,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멀리서도 그것을 보고 환영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밤까지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입니까? 만약 그런 약속 받았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멀리서도 바라보고 환영할 줄 아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두려워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강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였던 것은 그들의 수가 많거나 그들의 무기가 대단하거나 그들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너무나 많거나 대단한 용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 자체가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쪽도 아직 얻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들이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입니다. 마땅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모압 백성에게 없던 것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요, 바로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강한 자들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거룩함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을 확신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 부탁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발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자 보세요. 발람이 복채를 받았습니다. 복채가 뭐예요? 복수를 위해 바치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복채예요. 그래서 아마도 발람은 당시 유명한 이 복술가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복술하는 것, 다시 말해 점치고 하는 일들, 주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께 시도했던 이 물음과 이 대화는 거룩한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고 하는 야훼 여호와 신을 불러 소위 신접하듯 그렇게 묻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신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얼마나 강한 신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이 광야 여기까지 오게 한 여호와 신인지 소문도 듣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람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죠? 발람이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려면, 믿음 생활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막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고 있는가?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람이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저 내가 궁금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동의를 좀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답을 주시죠. 뭐라고 답 주시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저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라고, 즉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응답을 받은 발람이 그래서 모압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여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서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복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발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면 안 돼, 내 복받은, 내가 복을 준 백성들이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발람이 복채를 딱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관들에게 하룻밤 더 있어,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자, 이미 발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것으로 당장 내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저주가 아닌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비는 것이 발람이 했어야 될 모습일 텐데, 발람이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단호하게 끊어낼 것인데, 혹시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번에는 안 될까요?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괜히 그러시는 걸지 몰라. 내 생각에 하나님도 아마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거야. 내가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결론을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어리석음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꾸만 하나님보다 나에게로 기울게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선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어리석음과 죄성은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오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의가 나타나고 내 고집이 되고 내 독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 동의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삶의 선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 비록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던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니다 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물어보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따라 그 모압 왕에게로 가라고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냐면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아서게 하셨다.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가는 그 길을 막아서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까는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길을 막고 진노를 나타내셨을까라는 점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선택한 그 길, 발람이 그렇게 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받고 그거 따라갈까요?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복채를 받고 물질의 탐심에 빠진 이 발람이 그 탐욕에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 너 알았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시면 그게 시험이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무서운 것 하나도 없고 날 방해하는 것도 없고 날 막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야,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막힘없이 잘 될 때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막힘없이 그냥 계속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시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내가 발목이 똑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이거 괜찮나? 하나님 봐주시는 건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속으시거나 용납하셔서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죄에 익숙해져 가고 물들어 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형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 막힘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차가 쌩쌩 달리는 찻길로 내달리는 어린아이를 딱 가로막듯이 깊은 물가에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놀고 있는 아이의 손을 확 잡아채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막으시고 잡아채 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길 가다가 막힐 때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무너질 때 그저 원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셔서 어쩌면 그 길을 막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눈에 칼을 빼고 선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길에 똑바로 못 가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이렇게 막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왜 말을 안 들었냐면서, 왜 똑바로 안 가냐면서 막 채찍질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길로 빠지지 막 못하게 막 가고 있는데 좌우에 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의 나귀가 어떻게든 이 여호와의 사자와 피해 보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 담벼락으로 막 붙으니까 이 발람의 발이 또 이제 이 담장과 나귀의 몸에 껴갖고 막 짓눌렸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갖고 발람이 이 나귀를 막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좀 우스우면서도 무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서 쪼폭 다가옵니다. 나귀가 덜덜덜 떨다가 주인한테 의도 터지면서 덜덜 떨다가 자기는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확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나귀에게 노했다.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말이 앞서 2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즉 발람이 나귀에게 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이렇게 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이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과 나귀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 막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 대화의 내용이 28절부터 30절인데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뭐 이런 발람과 인간과 나귀가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같이 다니던, 평생 자기가 태우고 다니던 주인과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 갈등과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나귀가 보는 것을 주인인 발람은 정작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길은 막혀도 인생의 길은 막혀도 영안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안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커집니다. 아마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 순간만큼 발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놀라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발람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나귀가 발람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벌써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의 고집과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살면 그것은 말 못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나귀보다도 영적으로는 못한 인생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역할 때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인생의 길이 막히고 삶의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혹시 펼쳐질지라도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볼 줄 아는 영의 눈은 항상 밝게 뜨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이 일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막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발람과 같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나귀와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생의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악의로 막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혹 막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막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경제가, 또 국방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아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코로나가 조금 잦아져서 좀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많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믿음으로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막힘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막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은 막히더라도 내 영의 눈이 막히는 일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